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가 있는데 요한 1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저 성경 좀 뒤쪽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가 있죠. 요한 1서 1장 15, 16, 17절 요한 1서 1장 15, 16,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떠났는데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에 들어가겠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단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따라온 것이 이것들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금식하셨을 때에 40일 금식이지요. 사단이 돌덩이로 빵을 만들라고 했던 것, 우리의 기본적인 식욕이죠.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도 얼마나 강한 줄 아시죠? 잠자는 욕구, 또 성욕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마누라를 1000명까지 두고 또 우리 의자왕 같은 우리 동네 선배님 이분도 여자를 3000공녀나 뒀는데 그 가운데 몇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윗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와이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다음에 육체의 정욕 속에 들어가서 그의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지요. 자기 장수 요압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가장 전쟁터가 심한 곳에 그를 밀어넣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지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에 할애된 사사가 삼손이라는 사사인데 삼손 같은 경우는 계속과 여자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다 결국은 여자 때문에 돈이 뽑히게 되고 여자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사사로서 하나님 입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떠나고 사라지게 되고 돈이 뽑힌 채 노예가 되어져서 곡식 물맷돌 소가하는 그 일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금 나시린으로서 회복이 되면서 그들의 큰 경기장 같은 데서 그들과 함께 자폭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의 IS의 원조 같은 경우가 아마 삼손, 그들이 아마 성경 사사기 어딘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냥 확 무너뜨리면서 함께 그냥 자폭을 해버렸는데 자살 테러단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욕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중요해서 그걸 따라가기가 쉽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정욕, 음식에 대한 욕구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한 성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잠자는 욕구,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몸의 육신을 좋게 하는 것, 이 몸을 만족해 하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욕이 굉장히 많은 이런 과부들이나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라
그래서 성욕을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해소를 해라. 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육체의 정욕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이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은 눈을 이야기하는 눈, 눈목자예요. 눈 한자, 눈의 정욕이에요. 눈의 정욕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쁜 옷을 보면 그러면 가지고 싶다. 소유욕, 욕심 이런 거 욕심, 탐심. 그다음에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목걸이를 보면 액세서리를 보면 이거 가지고 싶다. 이런 것들 있죠. 또한 여자들이 자기의 미모를 꾸미는 여자들. 미모를 꾸미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시대 상황마다 단정의 기준은 달라져 가죠. 그러죠? 단정함으로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섬겨라 그러지만 단정한 기준은 많이 달라져 가고 틀려져 갑니다. 색상 옷 같은 경우도 시대마다 달라져 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현 시대적인 양심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시대 양심 속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의 양심이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고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목의 정욕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도 포함될 거고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꾸미는 것 가운데 주로 내 얼굴을 거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쁘다 어쨌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이쁘다 그렇지 손톱을 발랐다 해가지고 찌릿찌릿하면서 쾌감이 느껴지고 이런 육체의 정욕은 아니죠. 손톱 하나 막 매니큐어 바르면 갑자기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아니면 배가 부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배가 부르려면 매니큐어 통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화려하고 이쁘네, 반짝이 발랐네, 피부가 뽀송뽀송하네 그런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 가는데 어느 선이 있는데 그 선까지는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고 몰라요. 그건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목의 정욕의 선을 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뿐이겠죠. 그러니 그런 부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 하시고 그런 장사하시는 분이 반짝반짝 달아야지 그걸 안 달고 자기는 추레해가지고 있으면서 손톱 매니큐어 좀 바르세요 그럼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 분은 반짝반짝하고 액세서리 파는 분이 막 주렁주렁 달면서 멋있죠? 당신도 하나 사세요 그래야지. 자기는 그냥 이 액세서리도 막 안 하면서 그 다음에 수수하게 소녀처럼 검정 옷 입고 검정 모자 쓰면서 당신 액세서리 사세요 그럼 팔리겠어요? 그럼 기준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우리의 양심과 마음, 더군다나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진 선한 양심이라면 뚜렷하게 우리 자신은 분별하고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생의 자랑입니다. 제가 옛날에 국어를 못했을 때는 이자하고 생자를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생의 자랑 그랬는데 국어를 좀 하다 보니까 이자하고 생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생 그랬는데 이 생의 자랑 이렇게 됩니다. 생은 인생이에요. 인생 속에 자랑을 위해서 한다.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자랑하려고 우리가 때로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 쓰는 다이아몬드를 흔들지요. 이렇게 어이구 날씨가 좋네 이러면서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함께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함께 가서 또한 안목의 정욕이 함께 가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장만해가지고 보니까 하루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하루를 안 먹어도. 아니 제가 간증을 들어봤어요. 하루를 안 먹어도 이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자기 아는 여자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배가 부르고 행복해지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가진 다음에 사실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것들을 뭘로부터 얻어요? 다이아몬드로부터 얻어요. 그러다가 아들 20살짜리가 엄마 보증서하고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닦아 써버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다시 절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떠난 절망이 와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님이 아들 손에 의해서 술집으로 직행하고 그런 절망이 이제 또 찾아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애 자랑은 인생의 자랑인데 명예 같은 거죠. 자랑거리,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격증 병에 걸려가지고 중독증 같은 거여서 쓰지도 않는 자격증을 한 막 37개를 취득하고 그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거예요. 그런 생애 자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여러 모양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대마가 어느 길을 걸어갔으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이 돈은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돈을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돈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가져오는 이생의 자랑. 그래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니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는데 그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1장이 아니라 2장인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저는 2장을 보고 있으면서 1장이라고 그랬어요. 2장 15절, 16절, 17절이었습니다. 보니까 1장이라고 봤는데 그 다음 장이 3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경 2장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분이 2장이셨어요.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간다 그 말. 영원한 게 아니다는 거. 우리가 있는 도시, 우리가 있는 화려함, 문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는 집,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되지. 영원히 어떤 물건과 어떤 소유와 무엇이 존재할 것처럼, 영원히 내 아내가 있을 것처럼, 영원히 내 남편이 있을 것처럼, 영원히 내 자녀가 있을 것처럼, 영원히 내 직장이 있을 것처럼, 영원히 내 명예가 있을 것처럼, 영원히 내 소유물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살아가니 집착을 내려놓고 버리는 거죠. 참다운 도를 닦는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은데 저하고 친구로 이렇게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거에 한참 광주분인데 광주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이비 집단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오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항상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도통한 분이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당신 이 버스를 타고 나를 따라올 거지요? 예. 어찌 아셨습니까? 당신 어디 도를 전파하죠? 예. 어찌 아셨습니까? 내가 바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요. 내 도를 한번 들어보겠소? 내가 깨달은 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줬다. 그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이 있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그 부류와 파들이 하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당신 이 말을 하려고 그랬죠. 이 질문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다 알아맞히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패밀리는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도를 뭔가 아시는 모양이네요. 바로 내가 도를 깨달은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도통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도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통한 사람들입니다. 대마라는 사람을 성경 한두 구절만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빌레몬서 1장 한 장짜리니까 24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히브리서 앞까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나 제 개인적인 견해도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야 증명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들은 한꺼번에 쫙 몰려 있어요. 히브리서까지나 혹은 일반적으로 빌레몬서까지.
다음에 이제 다른 사도의 서신으로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 서신은 이 앞에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도 이야기가 나왔죠. 앞에 디모데 후서에가 나왔죠. 마가도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도 나왔고 그랬죠. 그다음 데마가 나왔는데 여기서 빌레몬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1차 투옥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그때에 일반적으로 62년도 정도에 오네시모하고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도망쳤는데 그 주인이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하여 풀어주라, 해방하라. 그러지만 이게 우리가 덕을 끼치고 또한 사랑으로 행해야 될 거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권고하면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보상하겠다.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러나 내 그것에 대해서 당신한테 갚으라는 이야기 안 해. 그러나 혹시 오네시모한테 내가 갚으라 그러려면은 나한테 달아나. 내가 꼭 갚아줄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엔 반협박에 막 이렇게 함께 사랑 가운데 쓰는 서신이 빌레몬서가 됩니다. 그 가운데 데마가 나오니까 이 당시에 최소한 AD 61년, 62년, 63년 이때에도 데마는 주의 종으로 잘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섬겼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신약교회와 초대교회와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의 중심 인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만을 초대교회로 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교회나 아니면 혹은 사도 요한이 끝마칠 때까지를 저는 초대교회로 봐요. 신학적으로도 그건 아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사도시대까지를 초대교회사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 데마라는 사람은 62년까지도 주의 종으로서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하나님을 수종들고 함께 복음을 열렬히 증거했던 주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역자 그러면서 언급하는 사람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 에바브라 이야기는 23절에 있고 에바브라는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가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가 옥궁서신이고 이때 AD 61년에 63년 사이에 쓰여졌고 일반적으로 골로새서도 한 62년경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 성경을 쓸 때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연하게 데마가 함께 있었지요. 그러니 내 문안을 골로새 교회에 하게 나도 인사드립니다. 내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했던 사람.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데마를 잘 알았던 주의 종이 되겠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66년부터 67년 2차 투옥 때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는 이미 데마는 몇 년 뒤지요. 여기 62년이라고 보면은 66년이라고 하면 4년 사이고 67년이라고 하면 5년 사이예요. 그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세상 뭘 언급하려는 거겠습니까? 데마면 디모데보다 연장자고 또한 디모데보다 어떤 면에서 함께 동역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섰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스럽게 나의 동역자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른 사명 때문에 혹은 연약함 때문에 잠깐은 도피해 있거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안 믿는 척 했으나 주님을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을 3번 부인했으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부인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통곡하고 울고 엎드립니다. 그런 것하고 다
다르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주님 대신 세상을 선택했죠. 물론 그러면서 현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나는 주님을 사랑한 척, 주님과 가까운 척 가식하고 이 디모데후서 4장처럼 합당한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있다고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데마 이야기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거나 귀가 가리워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님의 심판대에서 받는, 주님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